예, 오늘 제목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부르심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6장부터 보면은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아 집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 그리고 교회가 태동하여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이 많아지자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구제 부분의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소수인 헬라인의 과부에 대한 처우가 소홀해져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일을 분담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 7명을 뽑아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7장부터 보면은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소환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역사부터 설명을 한 것이죠. 그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환란이 닥치자 그 중에 형제들에게 강제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오히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풍족하게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해는 세겜이라는 약속의 땅에 돌아와 묻히고
그의 자손들은 애굽 총리인 요셉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부터가 그 대목입니다.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편안하고 번성했는데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아이들 중에 사내 아이면 나일강에 버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족이 번식을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강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기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물가에서 건져내온 자라는 뜻의 모세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물가에서 건져내어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 동안에 살면서 제1기의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이 성숙하여져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알 것 같아도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국가를 위해 몸바쳐 애국했는데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몸바쳐 헌신했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간섭하느냐며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본질상, 본성상 우리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면 각을 세우지요. 공동체가 없지요.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기를 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2기의 40년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나섰을 때 동족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재판장이나 되느냐고 따지며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일들을 어떻게 알고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듯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고 동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과 땅과 양들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의 삶이 아마 저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3기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광야에서 처절하게 낮아지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이제 80세입니다. 거의 노년에 이르러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이미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겠어요? 왜 이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조상들을 들먹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지금 너에게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은 신은 그 신은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면 어디든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터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 단식하신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여 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보셨다니 그리고 단식 소리도 들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공감만 해주셔도 위안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친히 지금 내려오셨다니 얼마나 황공무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좋기는 좋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말도 둔하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한 상태에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가 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힘이 없을 때 다가가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길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생각에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 즉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비록 그림자적이었지만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 52절에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너희는 항상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너희는 마찬가지이다.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율법을 완성하신 구원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인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을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진리에 항상 좋은 반응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악한 것이죠. 과인 맞은 양심인 것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고 하자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